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순 5, 6, 7장이 산상순이죠.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익히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 입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그노티 세아우톤. 그노티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세아우톤은 yourself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know yourself, know thyself. 고대 말로 하면 thyself라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이건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이 신전 입구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자신을 아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는지가 중요하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참된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철학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철학은 뭐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이 스스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깨우쳐라. 그래서 깨우쳐서 진리를 알아가라 라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스스로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가 뭐냐? 영어로 보면 revelation이에요. reveal, 뭐예요? 드러난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스스로 온전한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면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죠. 사람이 온전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 땅이 전부다. 이 세상이 다 전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전부다. 영원할 거다.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세상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 갇혀서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있는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아가려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얼마나 연구하고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참된 진리를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면 좋겠다. 스스로 참된 진리, 온전한 진리를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왜 진리를 모르냐?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어렴풋한 것은 알지만 완전한 것은 몰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어렴풋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그 이단이 뭔지 아세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이 끝단자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해요. 근데 나중에 벌어져요. 세상에 이단 사이비도 있어요. 근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뭐 무식하고 잘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연구했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나사의 공학 박사이고 뭐 교수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에 왜 빠지는가? 미국에 한때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져갔고요,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 진리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어렴풋 아는데 뭔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truly, truly.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제발 알아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너 자신을 한번 알아봐, 진리를 한번 구해봐, 진리를 한번 찾아봐,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거다. 내가 말하는 너가 바로 그거다. 그 사람이다.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성경의 관점은 우리에게 이미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너 자신을 알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남자로 내가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는 아빠가 나를 남자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남자라고 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남자로 산 건 거짓이야.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런 깨달음이 갑자기 생겨서 남자의 정체성을 버리고 여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너는 남자야 이렇게 보내셨어요. 너는 여자야 이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은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가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깨달아 아는 거라고 말하죠. 왜? 온전한 진리를, 참된 진리신 주님과 끊어져, 생명의 주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그건 10중8구 사이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참다운 나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미암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다운 나를 알게 돼요. 참다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빌립보 3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심지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진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요일 날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바울은 유대교 정통과 그 율법의 전통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그걸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 로마 제국에 세운 도시고 헬라 문화의 중심, 교육의 중심, 문화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헬라 철학을 다 알았어요. 바울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철학과 문화와 종교적인 것을 심지어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왜? 거기서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진짜로 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은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짜 발견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인 것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이고 소금이다. 1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도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공동체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복음인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또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내가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그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사람인 거예요. 말하고 사람처럼 걷고.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나 때문에. 너희 정체성이 이미 바뀌었어. 예수님 때문에. 영적 성분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빛은 그 자체에 빛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의 성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존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totally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transform이라 그래요. partly transform이 아니에요. totally transform이에요. 원래 우리는 소금과 빛이 아니었죠. 그런데 진정한 빛이고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성품이, 존재의 성분이, 존재의 DNA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된 DNA, 세상적 DNA, 사단적 DNA가 있었다면, 불순종의 DNA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강권하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요청해서 주님이 짊어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강권하여서,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 존재의 DNA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DNA가 어떻게 돼요? 내 존재의 DNA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DNA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옛자의 DNA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지 완전히 트랜스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생물학적인 부분은 비유를 드릴게요. 생물학적으로 DNA가 바뀝니까? 모든 과학자와 의학자,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DNA. 여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DNA는 염색체는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순간 완성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데 논문지 다 찾아보세요. 그것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숭이의 DNA와 사람의 DNA, 염색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98%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거긴 1%, 2%가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90%에서 98%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 2%가 결정적으로 원숭이와 사람과 동물들의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염색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게 뭐예요? 염색체. 그럼 염색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바뀌는데, 남자가 정체성이 혼란에 와서 아무리 여자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염색체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바뀌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죽고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DNA가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죽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다는 거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DNA가 바뀌죠. 무슨 DNA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DNA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옆으로 덕지덕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 복음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지만 우리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에 예수님처럼 비치고 소금임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은 빛과 소금은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데 빛과 소금은 아니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님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고 주님 말씀 수정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DNA는 완전히 예수님한테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또 그분의 냄새와 그분의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주님이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만약, 이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맛을 이름 무엇으로 짜게? 맛을 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 소금은 하얀색입니다. 근데 하얀색이라고 다 소금은 아니죠. 제가 결혼해서 이제 계란 프라이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하얀 색깔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소금인 줄 알고 계란 프라이 2개를 하고 막 이제 하얀색을 뿌렸어요. 딱 먹는데 뱉었어요. 설탕인 거예요. 하얀색이라고 다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인 걸 어떻게 합니까? 짠맛을 내야지. 거기에 염화나트륨이 있어야지. 그 짠맛을 내는. 짠맛이 나지 않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의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약 3가지 정도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맛을 내는 것.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맛이 없죠. 그래서 소금으로 다 간을 보죠. 또 하나, 생선과 고기에 이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오래 보관하도록 하는 그 역할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매우 귀중한 귀중품 같았어요. 당대 아주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사회적으로 아주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어부인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냥 물고기만 낚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이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요즘엔 점점 더 아이들이 성숙해져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그러는데 예수님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흔들릴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부르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레위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제물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제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소제물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금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전통이 있었다. 소금이 언약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면 이 언약은 뭐예요? 신실함을 말해요. 충성을 말해요. 그럼 소금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 충성된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금을 어디서 뽑았냐 하면은 아뼘, 바위에서 뽑은 거예요. 바위를 깨갖고 아뼘이라 그러죠. 돌을 깨갖고 거기서 소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깨다 보니까 순수한 염화나트륨, 소금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마그네슘, 철분, 다양한 분수물이 섞여 있었어요. 이 사해 근처에서 이 소금을 캤는데 이 바다다 보니까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습기에 약해요. 그러니까 소금 덩어리가 있는데 습기가 들어오게 되면 염분 성분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죠? 일반 흙가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아니니까 밖에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소금인데 만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성분을 빼앗는 아주 치명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는 게요,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맛이 염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성경에 많은 답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빠져나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가 알면은 이거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소금의 맛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하얀 색채는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 맛의 성분은 남아있게 됩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게 돼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갈 때 우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요란한 어떤 행사나 요란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소금이 스며들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면 사람이요, 말로 변화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사람은 삶으로 변화돼요.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너무나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이 성경책 보면 돼요. 책 보면 돼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책을 갖고 와요. 너 왜 자꾸만 TV만 봐? 왜 자꾸만 그래? 그러면 그래도 계속 TV 보고 계속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막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부모가 TV를 끄면 돼요. 안 보면 돼요. 뭐예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갑시다,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들이 단박에 오나요? 지금은 더더욱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나 다녀 이래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오면 관심을 갖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당연히 예배죠. 그런데 이것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홀리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에 드린 예배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가서, 여러분 일터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예요. 과거에 이런 착각이 많았어요. 이 예배 드리고 아니면 주중에 뭐 기도해야 하고 기도원에 가갖고 부흥 집회 때 엄청나게 홀리하게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적 예배라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삶으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진짜 영적 예배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목사님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 백성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런 담대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그리스도의 맛을,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또 가정, 또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비치고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